인간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가 BC와 AD로, Before Christ와 아노 도미니로, 서기로 바뀌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BC, AC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Before COVID, AD, After COVID로 나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한 초딩의 책상 앞에 붙여놓은 코로나 방학 수칙 5가지가 있습니다.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 하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둔다,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그리고 별표를 밑에다 땡땡 해놓고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이전에 이 초딩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주는 대로 먹지 않고 반찬 투정을 한다, TV 끄라 해도 못 들은 척하면서 개긴다, 사용한 물건은 마구 팽겨쳐둔다, 여러 번 말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엄마에게 시도 때도 귀찮게 말 걸거나 말에 토를 단다. 초딩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팬데믹 현상 가운데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주요 키워드가 됐습니다. 새롭다는 뉴와 기준, 표준, 평균, 정상이라는 뜻의 노멀이 합쳐져서 뉴노멀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기준 또는 표준, 예전에는 비정상적이라고 여겼는데 점진적으로 기준이 되어지는 현상, 이런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생소했던 용어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KF94, 마스크, QR코드 인정, 언택트, 넷플릭스, 자가격리, 가상화폐, 재택근무, 우리에게 생소했던 용어들이 이제 뉴노멀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스크를 쓰면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물었는데 요즘은 마스크 안 쓰면 제정신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옛 기준에서 새 기준으로 바뀌듯이 신앙인의 삶에도 옛사람과 새사람, 옛 방식과 새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된 소식에 의해서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old self, new self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하고 여러분, 장신대 오기 전과 장신대 온 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냥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교회 친한 동생이었을 때 하고 신학생이 되고 신대원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옛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새사람, 뉴노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에베소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위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갖게 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3장이 이론편이라고 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저는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인공 역할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했다고 떠벌리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만들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그 예수를 언제 만나셨습니까? 내 인생이 쓸모없고 낙심되고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사회의 정치 경제를 바라보면 불공평과 독단과 끊임없는 갈등 생산과 분쟁으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나에게는 답이 없는 노답이지만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의 전향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순간일 수도 있고 점진적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됐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전개되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삶, 그것이 옛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 삶입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1년 동안 가르칠 때에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새 이름을 붙여진 것은 그들의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1년 동안 지켜보고 난 다음에 새 신자, 뉴 빌리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 당시엔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에휴 예수집 따라쟁이들, 이런 뉘앙스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삶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에베소 소설을 쓴 편지의 목적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된 신분이고, 그래서 그 위치에 걸맞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거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새 사람이긴 한데 장신대 신학교에 들어와 신학생, 신대원생, 전도사, 신학교 교수, 목사, 새로운 호칭으로 불려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 영적인 올드 노멀, 옛 거지 시절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전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 17절부터 보면 이전에는 이방인과 같은 상태였고 마음이 허망하여 방향과 목표가 없던 삶이었고 총명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굳어졌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 19절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되었고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 관해서 사람들의 감각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감각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상태, 죄에 대해 수치스럽게 느끼지 못하는 굳은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영적인 것에 대해 감각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죄를 지으면 아파해야 합니다.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이 나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속에 경외심이 넘쳐나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그 가사가 구절구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런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 때가 있기는 했습니까? 얼마 전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고 있는 제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동 일대에서 밥을 먹고 걷고 있었는데 올해 장신대 신대원 입학 경쟁률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라떼는
라떼는 재수 삼세는 필수였습니다. 너무 요즘 쉽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장신대를 들어오기 위해서 성경을 딸딸 외웠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 공부를 그렇게 했다면 사법고시도 붙었을 것입니다. 사법고시 알기를 쉽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손해봤냐? 지금 목회하는 것이 그때 다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공부해서 신대원 들어왔는데 감사와 감격은 얼마나 오래 갔느냐? 오히려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배움이 없고 신학생활 하는 것에 흥미를 잃고 보낸 건 아니냐? 만약 우리의 삶이 신학대학교에 들어와 있으나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렸다면 여전히 옛사람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자신을 방탕하여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기준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아니,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됐고 자기 욕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탕함이 기준이 되어서 영적으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방탕이 기준이 되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합니다. 탐욕에 함몰되어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죄를 죄라고 보지 않는 상태에 빠집니다.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의를 행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2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은 바뀌었으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면 영적 감각과 죄에 대한 수치를 잃어버립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죄를 지적받아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중독적 행동으로 도망가고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집착합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져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온택 유튜브 영상, 비대면 온라인 라이브 무슨 말을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길을 걷다가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여기 신학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의 신분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신학생이라고, 신학교 교수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신분과 위치는 바뀌었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또한 우리를 향하여 영적 거지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읽은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그것에서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배움에서 시작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과 성경의 암기가 아니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계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행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뉴 노멀의 기준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지표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나침반이고 내비게이션입니다.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심령의 새로움을 받은 새 사람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새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워십 찬양 가운데 1위에 올랐던
곡이 하나 있습니다. 에디 에스피노사라는 분이 쓴 곡입니다. 그는 청소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까지 삶을 살아오다가 자신의 삶에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서서히 자기 만족과 욕심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일한 삶 가운데 반복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을 따르려면 나의 관심과 주의를 끌어가고 있는 나의 이 왕성한 식욕, 에피타이트라는 영어를 썼는데 욕망, 욕심, 이것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심령을 바꿔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차를 운전하고 일터로 가고 있다가 그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그 갈등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그가 가사를 쓰고 떠오른 멜로디를 적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마치 하늘에서 가사를 불러주시는 것 같았고 나는 그것을 단순히 받아 적었을 뿐이다. 그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입니다. 이상옥 교수가 어제 설교하시면서 찬양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찬양해야 되는데,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Change my heart. 주님, Make it ever true. 내 삶 가운데 진실되게 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May I be like you. 주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찬양은 수많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신학성이라는 정체성이 내가 아니고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시행하는 내가 바로 뉴 그리스도인, 새로운 장신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최초의 믿을 때에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회심을 경험하는 새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대해 성도들은 기도해서는 안 된다. 너무 충격적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대해 성도들은 기도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지만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한 것은 과격한 실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격한 실천, 당장 움직이고 행동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실천하는 삶, 바로 그 행동으로 옮기는 삶, 그것을 뜻합니다. 제 딸이 좋아하는, 오늘 제 딸 생일인데, 제 딸이 좋아하는 조땡땡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광고에 나와가지고 자꾸 반말을 해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는데, 그 광고가 이런 광고입니다.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야. 올라야지. 홈런을 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홈런을 치냐? 쳐야지. 근데 왜 반말을 하냐고. 관심이 있어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야. 해봐야지. 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잘하는 게 아니야. 해. 여긴 진짜 반말이에요.
그리고 땡땡 뭐뭐뭐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야지. 살 빼겠다고 결심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다고 살이 빠집니까? 덜 먹고 운동해야지. 책 샀다고 교재 책 샀다고 배웁니까? 아니죠. 읽어야죠.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영성 깊은 신학생이 되겠다고 생각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탑에 올라야 합니다. 새 그리스도인, 새 장신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날마다의 삶에 예수님의 삶을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대학 생활을 그저 단순히 졸업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나 신대원을 목회자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정직과 성실을 무시하고 시간 때우기와 어려움을 피하는 삶으로 살면 일관하는 삶은 옛 방식으로 사는 삶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신학생이 있습니다. 유학 시절 30여 년 전에 만났습니다. 한인 학생의 모임에서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언제나 인도에 선교사로 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어려운 때에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다 보면 늘 끝에 가서 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와, 인도에 헌신했구나. 그러다가 점점 세월이 가는데 인도에 못 갑니다. 못 가면서 점점 거짓말이 늘어납니다. 인생이 점점 망가집니다. 가정도 파탄됐습니다. 아직도 인도에 갔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인도에 간다고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헌신한 게 아닙니다. 가야 합니다. 분석 심리학자 가운데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are what you do, not what you say you will do.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아니고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당신이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할 것이다. 말하는 내가 아니고 그 배운 예수님의 진리대로 행하는 내가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다른 새 장신인, 새로운 신학교,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원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 아니고 새로운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 그 진리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옳고 거룩한 삶으로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모든 것을 연기하고 포기하고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역동성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들백 교회는 이런 선언을 했어요. We are not going back to normal, we are going into new normal.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노멀 시대로,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노멀, 뉴 노멀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교인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서 다른 교회가 어려워질까 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온라인 소그룹이 2097개였는데 대면에서 온라인 소그룹으로 3703개를 전환해서 580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는 대면을 비대면으로 재빠르게 전환해서 세례교인 수를 막 늘리고 그리고 소그룹이 확장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철학의 기초에서 뉴 노멀, 새로운 기준으로 푸드 트럭들을 운영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운영하며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비대면으로 전환했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새 학기 새 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새롭다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다는 뜻과 전과 달리 생생하고 산뜻하게 느껴지는 맛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롭다는 새 신의 한자는 매울 신자의 생략형이라고 말하는데, 설립자, 나무목자, 도끼 근자. 나무에 생채기를 내거나 도끼로 자르게 되면 새롭게 새싹이 돋아나는 것, 그것을 보고 새롭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었던 성육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생생하고 산뜻하게 느껴지는 맛과 매력이 있는 새 장신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장신대 신입생으로 광나루 선지동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생채기, 상처, 아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새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움을 향한 시작의 길입니다. 새 그리스도인, 새로운 장신인으로 신학기를 맞고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또는 전과는 달리 생생하고 산뜻하게 느껴지는 매력 있는 뉴 노멀 시대의 새 그리스도인, 새 장신인으로 다시 시작하는 새봄의 새 시기, 새 학년입니다. 옛사람과 결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예수님 닮음의 의로움과 거룩함의 행동을 오늘 시작하십시오. 오늘을 바꿔야 내일도 바뀝니다. 오늘 새 그리스도인으로 과격한 실천을 시작하는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